이거 저기 58페이지하고 59페이지 요거 이렇게 한 장을 좀 복사해서 저기 조용히 정리해 좀 주시겠어요? 58, 59, 그 다음 장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네, 그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 말고 그 지난 시간에 이거 오직 성경으로 여기까지 했죠. 언약 중심 앞부분까지 했죠. 58페이지 언약 중심 바로 전까지. 그런가요? 맞나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언약 중심 할 차례인 거죠? 네. 맞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책 있는데 안 갖고 오세요. 네. 언약 중심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서 그리스도 중심 한 부분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2권 9장에 있었던 내용이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 내용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의 내용들을 통해서 율법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하나의 가시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 자체를 통해서도 율법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율법 자체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 나누진 않았지만 저는 사실 이 율법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요구하시는 어떤 삶의 모습의 가장 첫 시작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떤 명령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죠. 가장 처음 명령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행위 언약적인 측면에서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은혜 언약으로 나머지의 언약의 내용들을 바라보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냐면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제가 예전에도 이미 말씀드려서 들으신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만지지 말아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모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경우들은 사실 극히 드물죠. 일반적인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 이제 우리 하임이 같은 경우는 하임이가 이제 막 기어다니거든요. 막 배밀이 하고 기어다니고 붙잡고 쓰고 막 이러는데 좀만 더 크면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다 입에 막 넣는 이런 시기고 조금 더 크면은 막 뭐든지 만지고 해보고 막 이런 때가 된단 말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막내 같은 경우도. 근데 아이들에게 어떤 위험한 물건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말미암아서 그 부모가 어떤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닌 그 자녀가 어떤 불이익이나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부모가 무엇을 칼을 만지지 말아라, 아니면 다른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어린 자녀의 마음 가운데는 왜 나한테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지? 왜 나는 이런 것들을 아빠랑 엄마는 왜 칼도 만지고 하면서 왜 나는 만지지 못하게 하지?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죠. 그것이 불만으로 여겨지고 그것을 되게 불합리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보면 왜 부모님이 그 당시에 나에게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장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것, 그리고 그 옆에 또한 생명의 나무를 또 나란히 심어 놓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의 영적인 유익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풀리지 않는 난제 가운데 하나가 도대체 에덴 동산의 나무 실과를 따먹을 줄 알고 있으셨는데 왜 거기다가 뻔히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그 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 이것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비신자들의 가장 단골 레파토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가 놓으셨냐?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니까 피조물로서의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능력은 사실 하나님과 별반 차이가 없었죠. 지식이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수준 정도로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생명을 소유하면서도 영원한 제약이 없는 영원한 삶을 소유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아담이 피조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같을 수 있다. 내가 뭐 하나님보다 못한 게 무엇이냐.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들을 품고 있는, 품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담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보완장치로 마련해 주신 것이 가장 동산 중앙에 있어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아담의 머리 가운데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아,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명령을 내린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별반 차이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 중에 동산 중앙에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 은혜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아담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원만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에게 있어서의 가장 완전한 삶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계가 깨어질 때 그것이 곧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 사이의 그 원만한 관계, 온전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지시켜주는 보완장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특별한 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전혀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나무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이로 말미암아서 너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런 지경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우리는 그 은혜의 범주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율법의 원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강제하고 제한하신 그런 명령의 원형이지만 심지어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길 원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길 원하는, 참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가운데도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원만한 관계, 온전한 관계, 피조물로서의 그 특권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되게 좀 불편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이 있죠. 팽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율법적인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다루는 것을 가리켜서 되게 좀 꺼려하고 또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만 그것은 율법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율법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 삶에서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샘솟아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율법도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 좋은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그 요구하시는 의를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또한 보내어 주시고 그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성취케 하신 것이죠. 그러한 모든 율법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관계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나눠지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언약 중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있는 게 이제 구약과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일치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동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가 이 10장, 기독교 강요 2권 10장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도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동일한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육체적인 어떤 번영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궁극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있는 어떤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그것을 궁극의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 쓰임 받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들은 그것을 궁극의 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찬찬히 보시면 그것으로 예표되어지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은 그들의 어떤 공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유지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자들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도 그 사실을 마찬가지로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마지막 중보자 그리스도를 알고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공유하는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8페이지 아래 하단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은 언약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계약이라고도 하고 약속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언약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계약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들을 보면 언약이나 계약이라는 내용들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을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것, 계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세기의 칼빈주의에서는 이 언약이 핵심을 이루었고 이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17세기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 또 다른 표현, 그러니까 장로교회 교인들, 장로교인들을 부르는 또 하나의 다른 별칭이 언약도들이었어요. 언약도. 그들을 부를 때 장로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하나의 별칭이 언약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저 사람들은 정말 언약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이 믿는 그 신앙의 가장 중심에는 언약이 자리하고 있어 라고 불려질 만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에 있어서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하나의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의미를 이해하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언약에서 가시적인 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내 약속 안에 거하면 내 이런 우리가 맺은 이 약속 안에 계속 거하면 내가 너한테 땅도 줄게, 자손들도 줄게, 여러 가지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패턴이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시적인 복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기쁨, 유익, 그것의 실체를 그들에게 예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거는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구약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셨는가 내주하시지 않았는가 이거는 되게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뭐 다수의 의견은 구약 시대에도 내주하셨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또 일부의 분들은 내주하지 않았다고 보시기도 합니다. 단회적인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물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 시대에도 뭐 여러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했지만 우리가 그 외에도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시기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어떤 비유적이거나 어떤 설명을 하시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로 기록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또한 예수님의 영원히 너희들을 떠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신약 시대에만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우리 성도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이런 은혜 이런 것들을 구약시대 성도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제한된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은혜였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누리지는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장차 이제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단 한 번인 것처럼 그 이후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의 예표적인 그런 모습들이 한 번이고 그 이후에 쭉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이런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 나중에 성취될 그 은혜, 그러니까 신약시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선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수단.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 언약 안에서 내가 나중에 이런 은혜들을 부어줄 거야. 근데 그게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이 땅과 자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옛날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 지경, 영토 이런 거는 정말 자신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고, 자손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손의 수가 곧 자신의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창세기 때도 제가 그 라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녹과 라멕이라는 이 상반된 두 사람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아내들을 왜 여러 명 뒀습니까?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서요. 자식을. 왜냐하면 그 자식이 곧 그 부족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수가 곧 그 민족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여러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가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아질 때에 물질의 번영을 이룰 수 있고 강력한 국력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아내들을 두고 자식들을 많이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로 여겨지는 두 가지의 중요한 조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대가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를 통해서 이 언약 가운데 거하는 것, 언약을 순종하는 것이 너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예표적이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부분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들이 알지 못하는, 나중에 신약시대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어느 정도 좋은 것인가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교보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과 자손의 복이 그렇게 귀한 것, 좋은 것, 그들의 삶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었던 것처럼 신약시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역사, 그 은혜, 성취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거야, 유익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허락하신 땅과 자손의 복, 이러한 것들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궁극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약속,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셨죠. 이것이 어떤 조건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오직 요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야. 이 안에서.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하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영역, 나의 어떤 이 관계성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유익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계명대로 살면 만사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약속들이 허락이 되었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니까 좋은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했던 구약의 백성들은 이러한 아주 기초적인 것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아주 어릴 때부터 무슨 애들한테 무슨 수학을 가르칠 때 1 더하기 1은 2부터 가르치지, 무슨 인수분해나 막 이런 것들부터 고차원적인 고차 방정식부터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아이들에 가르치고, 어떤 표현이나 언어들에 대해서 가르치기보다는 처음에는 가나다라, 기억 니은에 대해서부터 먼저 가르치는 것처럼,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왜 좋은가? 왜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왜 좋은 것인가? 왜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왜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가시적인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실제적으로 만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초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들을 가르쳐 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점진적인 어떤 확장이라고 보는데, 구약시대에 희미하게 생각했던 것, 그렇게 기초적으로 누렸던 것을 우리는 점점 그런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는 보다 고차원적인 교리적인 측면에서, 율법 또한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며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구약시대의 백성들을 부러워하고 구약시대의 약속들을 더 부러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죠. 여전히 땅의 복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여전히 자손의 복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여전히 물질적인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아주 옛날, 우리의 신앙이 아주 그 복음의 문이 아주 좁게 열려져 있을 때에만 허락되었던 아주 부분적인 은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돼요. 그것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에 재미가 붙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가시적인 복들과 보상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유익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깨닫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처럼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처음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저희 셋째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직도 지금 한글을 다 못했는데 내년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맨날 제가 그래서 한글을 너무나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해도 공부하기 싫다고 그러고. 그래서 맨날 너 가나다도 모르잖아. 너 한글도 모르잖아. 그러면 아니 나 1 더하기 1은 2도 아는데 2 더하기 2는 4도 아는데 맨날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요 정도 수준인 애한테 몇 곱하기 몇, 구구단위 어떻게 되나 이런 거를 알려줘봤자 아이들이 소화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정도의 역량과 수준에 맞게끔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를 통해서도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궁극의 목적을 향해서 여러 수단들을 선용해 나아가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들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보여줘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보상과 복을 통해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겠다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너무하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그런 지경들이 좁혀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부유하지 못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교리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면 심지어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시적인 보상과 복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고 우리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도록 또한 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사랑 덕분에 가시적인 복들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한 구약시대에는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아담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나타난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가시적인 은혜들을 누리고 있구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구약의 백성들 또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셨다. 그것을 먹지 않게 하셨다 하는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순종에 대한 결과가 장수, 재물, 권력, 형통 또는 건강 등의 가시적인 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시적인 복에 안주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일 뿐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말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그들이 바라는 정점에는
물질의 복과 형통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 신앙이 어린아이만도 못한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가시적인 복 대신에 고난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경건한 자를 훈련시킬 목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버지 되심과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거나 굳게 잡을 근력을 키우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마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고난이 없어도 된다. 나는 여러 가지 훈련이 없어도 된다. 나는 이미 충분히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부자로 살아간다는 것,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의 온전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 그들의 관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구약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순종하고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해 보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1차원적인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런 아주 이분법적인 사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유대인들의 대화들 가운데서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들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연단하고 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다시금 그 신앙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처럼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의 영적인 유익 가운데 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나 신약 시대의 백성들이나 동일한 어떤 원리, 그러니까 그 모양들은 조금씩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어떤 그 중심의 원리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그 신앙들을 계속해서 단련시켜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와 같은 정점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어주심을 통해서 성취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약속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약, 옛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겠다. 그 어떤 새로운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의 기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중심 원리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구약에 있는 구약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에게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동일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분리해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맨날 진노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구약에서의 백성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근데 신약의 신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어떤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어떤 또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인색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인상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성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죠. 그 자식이 마음껏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반 은총 가운데서의 마음껏 먹고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육체적인 만족과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바라시지만, 그것이 먼저 영적인 유익에 대한 인지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연약한 수준에서의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물질을 해석하고 육체적인 어떤 가시적인 복을 해석하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 꼭 그런 은혜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할게요. 혹시 오늘 내용들 중에서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네. 종현 좀 이해가 됩니까? 그 내용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계속해서 좀 더 그 내용들을 아마 다음 장에서 나누는 내용들은 이제 그 구약과 신약 시대의 어떤 동일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10장에서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11장의 내용을 다루게 될 건데 그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그렇다면 차이점은 전혀 없는가? 아니다. 분명 차이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렸던 어떤 물질의 복,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가시적인 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실체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물질의 복과 자손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더욱더 나은 복의 지경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 어디를 펴든 어떤 말씀의 어떤 은혜들을 우리가 접하든지 간에 그 궁극의 자리에서 위치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명령들을 어떤 불편한 것으로 때로는 거리껴지는 것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명의 말씀 또한도 정말 불편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마음이 원동력이 되어 또한 계명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질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역사로 그와 같은 사랑을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리고 깨달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조금이라도 덜 헛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보내는 자들이 되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허락하실 2022년의 한 해를 기대와 소망 가운데 또한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남아있는 이 한 주에 그 모든 예배의 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